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사사시대는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그림자로 인해서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주님을 등지면서 보내왔고 그로 인해서 어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으니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밝고 환한 길을 행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 중에서도 칠흑처럼 어둡게 보이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을 얻었죠. 이 종교 지도자가 첩을 얻었다는 것, 이것만 보아도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더니 친정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첩을 찾아가서 또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던 중에 해가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유숙하는데 이때 전대미문의 일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게 만든 것이죠. 너무나 참혹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경악하게 되었고 이들은 모두 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악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를 내어주기는커녕 도리어 감싸면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보아도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명분이 있는 정당한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전쟁을 시작하자 이스라엘이 두 차례나 패배한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를 물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패하여 22,000명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어서 다시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잘못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수적으로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는데 연이어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왜 패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패배하도록 그냥 놓아 두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잘못이고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잘못이며 불량배를 감싸는 베냐민 지파도 잘못이었습니다. 이 모두 총체적인 난국이었죠. 총체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만 악한 것처럼 정죄하면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죄만 보았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전쟁을 다 결정한 후에 전쟁의 방법에 관해서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꼭두각시 취급을 한 거죠. 전쟁의 결정권은 자신들이 다 쥔 이후에 부수적인 것들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식하지 못한 죄악을 들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자신들도 죄악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후에 여호와께 다시금 묻죠.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한 이후에 여호와께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냐민의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러나 대부분 서로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이 분명하죠. 우리의 죄악이 분명함에도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전쟁을 치르게 되면 상처가 남겠죠. 그러나 상대의 잘못을 끌어안는다면 이 잘못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상대를 끌어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 안에는 또 그리고 그러한 삶의 터전 안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가득 채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끌어안아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품으신 것처럼 저희도 상대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로 머리 숙인 영락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인도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